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복음 전도의 삶 12번째 12과정 중에 오늘 특별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 2주 차에는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복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나눴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특별히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파워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정체성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결국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지을 수 있는 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이 4강을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체성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1, 2주차 했던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복음을 살펴보면 그렇죠. 복음은 교회의 핵심입니다. 복된 소리이죠. 그래서 이 복된 소리는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 모두에게 복된 소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왜 교회의 핵심이냐? 복음으로 교회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지식을 넘어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복음의 눈이 열리도록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능력,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리이고 새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 나은 삶의 차원, 더 나은 차원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은 더 나은 차원의 삶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말합니다. 복음은 완전히 다른 삶,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삶,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는 삶, 하나님이 오셔서 붙들어 주시는 삶, 하나님이 오셔서 열어주시는 그 삶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외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회개하라고 하실 걸까요?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는 겁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회개는 잘합니다. 또 참회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은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또 나의 삶의 어떤 체계들을 세상적으로 사는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들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러한 힘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열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이 외침에 바로 그 중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본래 우리가 지음받은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성하고 다시 세상에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열린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의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희망 없던 사람들이 희망을 찾게 되고 꿈이 없던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되고 슬퍼하고 낙심했던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일, 바로 그것도 복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위로와 희망과 소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열렸기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1, 2주차에 나눈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3주차에 나눈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복음을 분명히 알려면 바로 알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사건, 바로 그게 복음이죠. 어떤 복음은 그냥
어떤 이미지적인 것, 그냥 많은 위안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은 실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건이고, 복음은 실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긴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천천히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빠르게 달라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주인으로 더 자주 환영하고 더 자주 초청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더 급진적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오가닉 처치라는 교회를 보면, 오가닉 교회라는 교회를 외국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냥 몇 달 훈련받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 안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복음 전도자가 했던 것보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를 떠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녀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아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또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전부터 계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친히 이뤄가시죠. 그래서 지금도 연약한 자들, 또 시험에 빠진 사람들, 죄 가운데 사단의 호소를 듣는 사람들을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아프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나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 사람의 호소, 부르짖음을 기다리셨죠.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뚫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뚫고 나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나병도 많이 고침받고요, 많은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데 주님께로 그 이후에 돌아온 사람은 많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을 한 번의 치유,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이에 따라, 또 신분에 따라, 성별에 따라, 어떤 권력에 따라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누구라도 변화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양육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요,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목적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받고 평안을 받고 목적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나를 주님께로 만나가는데, 주님과 친밀하게 하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오롯이 알아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참 평안과 삶의 목적,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주제,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강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에 대해 묻습니다. 이렇게 묻겠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일까? 어쩌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 질문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등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건 인류가 시작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한 주제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죠. 그리고 다양한 답을 내놓습니다.
많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놓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결론이 만족이 되었으면 더 이상의 어떤 이론들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끊임없이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만족이 되지 않고 그걸로 해석이 되지 않고 그걸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나는 누군가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요? 교회는 특별히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을 가집니다. 성경이 증거해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룬 것을 또 증거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로 간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로 간다라고 교회는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또 중요하게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자와 찾지 못한 아이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한 목적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작은 시험들이 와도 넉넉히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으면 작은 시험 하나하나마다 힘겹게 나아가고 또 때로는 그 시험으로 심각하게 또 마음의 병을 드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여전히 내가 이겨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받아들이면 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실질적인 믿음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여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접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영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때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평생을 고민해도 이 답을 찾지 못한 거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도 우리 안에선 이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병아리는 어떻게 자기가 병아리인 걸 알까요? 병아리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병아리인 건 모를 것입니다. 병아리는 개를 보면서 자기가 병아리인 건 모를 겁니다. 병아리는 엄마 닭을 보면서 또 자기보다 더 큰 병아리를 보면서 자기가 병아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분명히 알도록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인생,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 사람의 인생에 풀어지는 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또 이것이 실질적인 믿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으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신음하고 하나님께 갈망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힘이 하나님께 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며 또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좋은 교회도 중요합니다. 좋은 말씀도 중요합니다. 좋은 목사님도 중요하고요. 좋은 예배도 중요합니다. 이것들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물어보면 바로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겁니다. 예전에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백조입니다. 그런데 이 백조가 오리들 사이에서 자라죠. 그리고 오리들을 바라봅니다. 와, 저 오리는 저렇게 잘생겼네. 야, 저 오리는 저렇게 빠르네. 야, 저 오리는 저렇게 힘이 세네. 그리고 부러워하죠. 그리고 소망해요. 나도 저런 오리가 되고 싶다. 나도 왜 이렇게 못생긴 오리일까? 나도 멋진 오리가 되고 힘이 센 오리가 되고 좀 그렇게 다른 오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자랄수록 깨닫죠. 내가 오리가 아닌가. 왜요? 오리들이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넌 우리랑 달라. 넌 뭐야? 이러면서 막 이 미운 오리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미운 오리는 결국 집을 떠납니다. 자신의 존재를 한탄하죠. 왜 나는 오리인데 이렇게 못생겨서 왜 이렇게 미움을 받는가? 왜 나는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가? 막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백조 무리를 봅니다. 그리고 백조들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그때 깨닫게 되죠.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지금까지 오리 같지 않은 자기 모습을 한탄하며 또 그것을 원망하던 백조가 백조를 보며 깨닫는 것이죠. 나는 백조였구나. 그리고 그 동화의 끝은 이렇습니다. 오리인 줄 알았던 백조가 날개를 펴고 헐헐 날아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것이죠. 오리 사이에서 자기를 확인하려 했을 때 여러분, 이 백조는 절대 몰랐습니다. 자기가 오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괜찮은 오리가 돼야지, 더 멋있는 오리가 돼야지 그렇게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자기는 볼품없는 오리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백조는 오리떼가 아닌 백조의 무리 사이에 들어가서 그 백조들과 함께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것이죠. 자기가 오리 사이에서 답을 찾으러 갔을 때 못 찾던 그 답이 백조들을 바라보니까 그냥 답을 찾고 날아오르는 것으로 이 동화의 결말은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동화에서만 봐도 이 백조가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알 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를 때 이는 아무리 오리떼를 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오리떼를 봤을 겁니다. 저런 오리가 있네, 저런 오리가 있네. 야, 저 오리는 힘이 세구나. 그런데 거기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인정받으려 사랑받으려 자기 인생을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산 많은 사람들이 결국 경험하는 것이 허무함이나 공허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의 답을 찾지 못할 때 깊은 공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를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유명세를 가져도 여러분, 그 끝을 보면 너무나 공허하게 끝난 사람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이 듣던 이야기는 이거죠.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보게 된 모습은 그렇게 성공한 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 그렇게 좋은 학교에 간 분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 말고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결국은 그 성공도 돈도 그 유명세도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아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미운 우리가 백조들을 보고 백조인 걸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 나의 힘으로 나아 보이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바로 그때에 우린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고 깊은 만족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에 나눴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 나는 무엇을 믿는가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믿음과 정체성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잘못된 정체성을 갖기도 하죠. 제가 아까도 나눴지만 이 잘못된 정체성은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형성되죠. 물론 상황과 환경이 괜찮을 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죠. 어린 시절에 저도 그랬지만 가정에서 상처가 있는 친구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자기가 받았던 상처나 약점들을 잘 해결하고 그렇게 결혼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대 가운데도 많은 힘듦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괜찮을 때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기는 반드시 오고 자주 오고 또 계속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위축됩니다. 심지어 잘못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르기도 하죠. 이것이 지금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체성이 올바른 사람들, 그 위기를 지닐 힘,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억울한 일을 계속 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요, 또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냈죠. 그러나 오히려 요셉은 그럴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더 분명해졌고요, 하나님의 꿈을 보는 눈이 더 분명해졌고 그 꿈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요셉 안에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면 위기를 버티는 일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면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돈이 더 잘 되고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들이 풀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나를 통해 그 기쁨과 자유가 흘러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사단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사건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러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다른 사람이 찾아오면 참 좋겠는데 마귀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험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그러하거든 해보아라. 무언가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계속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선포하시며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정체성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아담을 보시면 또 다른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더할 나위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삶이었을까요? 그냥 이름을 붙이고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러한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그러한 정체성이 제대로 안 심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작은 시험에도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또 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러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입니다. 예전에 세례받을 때 혹은 예전에 어떤 직분을 받을 때 믿은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 주님과의 친밀함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께로 공급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른 믿음은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다스려야 할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성공도 권력도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져야 하지만 이것은 이것으로 나를 어떤 정체성을 찾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습니다. 성공을 믿습니다. 권력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예외가 아닌 것이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고등부 교사를 할 때 어느 날 장로님들이 그 앞에 많이 와 계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왜 와 계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희 아이들 중에 누굴 만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 수능이 끝나고 정말로 고등학교 시절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 3년 동안 한 번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이 교회 나온 것이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오셔서 하주신 말은 이거였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서울대 갔다며. 잘했네, 잘했어.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 여러 명의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면을 본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3년 동안 예배에 나왔는데 서울대 못 가서 우리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안 안아주는 건가요? 라고 저에게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을 믿느냐, 돈이냐 성공이냐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돈을 조금 덜 가졌어도, 비록 덜 성공하였더라도, 덜 권력을 가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전한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겨울에 길을 가다가 길이 막혔다, 그런데 빙판길밖에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길 통과하지 않고는 쭉 한참을 돌아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간절함일까요? 큰 믿음일까요? 무모함일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건너려고 하는 대상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 내가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 것이죠. 빙판이 얼마나 얼어 있느냐, 깨어지지 않았느냐, 또 깨어져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잘 믿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빙판이 그 자체로 완전해야 건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나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죠. 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주는 빙판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공도 그럴 수 없습니다. 권력도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걸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언제 기쁘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가장 기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 생기면 기쁘죠. 월급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기쁜 게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너무나 좋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돈이 더 많아지고 내가 권력을 갖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바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보다 그것들을 더 높게 둘 때에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돌이킴입니다. 돌이키며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도 부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그렇게 또 실패해서 성공으로 일어난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땡잡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깨지지 않으시고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실제로 길러내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길러내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말할 수 없는 죄인들마저도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완전한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는 힘,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 바로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완전한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세상에는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뭐뭐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막연한 믿음, 막연한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죠.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에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은 공허한 것이죠. 온전하지 않은 어떤 것, 심지어 가져도 이뤄도 내 마음을 진짜로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그렇고요, 성공이 그렇고요, 권력이 그렇고요, 또 많은 것들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는 누구인지 알았고 또 온전한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체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오류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빨간색 글씨가 되어 있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영역들, 믿음으로 살아본 영역들은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공동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던 것들은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았죠. 그런데 지식적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지식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보이시죠? 믿음은 아는 게 아니고 사는 거야. 믿음은 알 뿐만 아니라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죠. 여러분,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보냈죠. 그때 그들은 한없이 나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 땐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제자들과 70인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여행을 가면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죠. 이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자유하게 됐다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공생의 예수님의 기간 동안 한없이 나약하게 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믿음을 따라 살 때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 얼마나 성령님을 뜨겁게 친밀하게 아는가,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이 작더라도 그것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완전히 다른 사원의 삶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는 것이죠.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아는 것의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삶으로 행함을 말합니다. 여기는 잘하는 것, 준비된 것, 열정적인 것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물론 나를 이용만 하는 어떤 대상에게 삶을 드리는 건 참 괴로운 일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 삶을 드리는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삶을 드릴 때 그분은 종으로 우리의 삶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자녀로 받으시고 친구로 받으셔서 동역자로 받으셔서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삶을 드려본 사람은 그 감격을 합니다. 그 기쁨을 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아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는 삶을 우리가 통해서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처음 교회를 오면 추천해주는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한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막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복음서를 다시 보시면서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위로받고 또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정도의 차원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것입니다. 정체성이 그러면 어떻게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가? 이제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어떠한 대상을 믿어야 되는지도 알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해답이, 성령님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소리가 선포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리를 듣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기도원에 어려움을 갖고 가면 나는 문제를 안고 나아가는데 대부분 우리가 듣는 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런데 신기한 그 마음을 들으면서 상황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 이 사실 한 가지가 많은 문제를 돌파하는 힘을 가져오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많은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집회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런데 이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있다 나누는데 왜 그러면 성령님이 또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해야 하나요?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지만 성령님 우리가 환영할 때 더 분명 강력하게 오순절 다락방과 같이 더 분명하게 임하시는 것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끊임없이 더 환영하고 그분을 또 우리가 우리 삶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을 보면 그렇죠.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리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정관념이 있었고요. 그들은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가운데 오시니까 그들 가운데 담대함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관용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치유와 기적도 있지만 믿음이 부어집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왜 환영해야 하는가? 믿음이 부어지기 때문이죠. 성령님을 환영해야 하는 것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의인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새롭게 됐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더 깊이 말이죠.
그 시작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삶이 변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한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성령님을 원했습니다. 보내주신다는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120명만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얼마나 많은 무리가 쫓아다녔나요? 그런데 그때 120명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리더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냥 리더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답해주시고 모든 것에 인도자가 되신 예수님이 떠난 마당에 제자들이 그래서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도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증거하죠.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사도행전은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제자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제자들에게 열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허락된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수준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기독교 역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오심으로 많은 사람이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살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그냥 사라지지 않죠. 노력한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두려움보다 큰 안식처가 있을 때 떠나가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울다가 엄마가 안아주면 바로 그칩니다. 왜요? 그 두려움보다 큰 안식처 안에 안겼기 때문이죠. 두려움보다 큰 의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놀라운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안식처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움이 올 때, 걱정이 올 때 스스로 이것들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 이 두려움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열린 삶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열린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열린 것,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열린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열린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삶을 취하는 것이죠. 어떻게 취하느냐?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대하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베드로만큼, 바울만큼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열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성령님께 더 온전히 구하면 성령이 더 완전히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이 일어나는 작은 불씨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작은 불씨,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믿음의 행동 보였을 때 저러다 또 말겠지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렇게도 하신 하나님 더 완전히 열어주세요. 완전히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인정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어쩌면 1명, 2명, 한 해가 지나도 5명, 이렇게밖에 새 가족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5명도 보내주신 하나님, 50명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수련회를 데려가 보면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애들도요, 그렇게 기도하는 청소년들도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방언을 받더라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 아이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는데 실제로 수련회 갔다 오면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수련회 가면 하나님이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얼만큼 신앙생활을 잘 해왔느냐, 얼마나 싸웠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얼마나 열어드리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열어드릴수록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높이다가 돌아가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누가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없는데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강력한 참 기쁨과 강력한 참 만족을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땅끝까지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감격, 기쁨, 위로가 부어지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복음 전의 삶을 들으시는, 또 현장에서 들으시고 유튜브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에게 열린 삶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삶인 것이죠. 그 삶을 꿈꾸고 그 삶을 소망하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또 하나님 말씀도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님 말씀하실 때 또 그렇게 나아가고 또 그렇게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분명하게 밝히 드러날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 또 함께 또 들으시는, 또 유튜브를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또 이 복음 전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강의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